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 세상이나 우리들이 반짝반짝하고 즐거운 성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두려움과 죽음의 성탄절이었고 두려움과 죽음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두 사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이처럼 기쁨과 평화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살인과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요셉과 마리아는 국가의 호정령에 따라 장자인 어린 예수의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 걷는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이기도 했고 그래서 성령의 응답을 통해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밤에 조용히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아기 예수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만 아니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온 유대가 소동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손에 있는 아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도망치듯이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은 또한 대단히 심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의 상황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36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평안했느냐 잘 살았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식민지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각종 세금 징수와 갖가지의 수탈로 인하여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최악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이기 때문이에요. 식민지 기간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국노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매국노 빼고는 다 어려웠습니다. 세금도 많았습니다. 수탈도 많았습니다. 가져가는 것도 많습니다. 법원에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식민지의 상황인데 2000년대 유다 또한 식민지였습니다. 더구나 교통과 통신 등의 사회적 기반 시설은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동 및 환경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와 현 시대의 상황이 거의 흡사합니다. 당시 한치 앞을 내다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내년을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 예상은 하는데 예상치를 늘상 빗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지구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한 인격, 한 가정뿐 아니라 한 나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격탄은 당연히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서민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가진 사람은 돈을 버는 시간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물도 나오고 뭐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 사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놓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도 압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알아요. 와, 이럴 때 투자하면 좋은데 투자할 돈이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도 전쟁이 상황이 나면 그래서 부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부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싸게 다 긁어 모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팔 것도 없네. 우리는 팔 것 가진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없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기 강남에 어디에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직격탄은 당연히 서민들이 오로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지난 4년 가까이, 3년 가까이 교통의 마비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유사한 거예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한의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온 땅은 침울했습니다. 살인의 기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망을 말하기에는 버겁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심을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구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는 말씀의 얘기 나오다가 계속 빛을 되게 한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뭐냐? 예수님의 빛이라 이런 말이야.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어둠 속을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다이아몬드다? 쉽게 이해가 가죠. 와,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예수님은 강남 대치동의 가장 큰 아파트 평소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롤스로이스의 가장 비싼 차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삼성 재벌보다 위에 있는 건물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흔한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다. 그렇구나. 빛이. 우리 너무나 흔해 빛이. 이것도 빛이고 태양도 빛이고 다 빛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네. 예수님은 금덩어리다. 그래 귀여운 거지. 예수님은 한국은행이 다 모아놓은 돈보다 가치 있는 분이다 그러면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빛입니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빛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에는 첫째가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4절을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식주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필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빛, 공기, 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기반이 돼야 의식주가 되는 것입니다. 빛, 공기, 물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요소 중에서 빛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눈이 내려요. 비가 옵니다. 천둥이 쳐요. 번개가 칩니다. 태풍이 붑니다. 기상현상이 막 바뀌어요. 지구 안에 공기와 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 물질과 자연을 순환시켜서 생명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에요. 구름 또한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상승 냉각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의 이동은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 모든 근원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이 없다면 이 땅에 기상이변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활동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기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휴대폰이 있더라도 거기에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최신 폰을 샀습니다. 충전이 안 되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 장치라고 본다면 그것을 작동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지구의 생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의 근저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살리는 기본에 뭐가 있더라?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근저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데 토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뭐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 빛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예전보다 잘 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근저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부흥의 근저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의 근저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빛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나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이 살아나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면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화목이 일어나지 않거나 가정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가면 화목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면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혔던 진료가 뚫어지게 되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침체된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암울한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좌절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인격을 살리며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사랑으로 화목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언제나 어두웠어요. 2000년 전에도 어두웠습니다. 서민들은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어두운 그곳에, 침체한 그곳에, 피곤한 그곳에, 희망 없는 그곳에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생명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죠.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주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리겠다는 말이 아니야.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그냥 그곳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나며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일터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제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물근원이 어디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야. 물질에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아이들이 인사를 왔어요. 그때 21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이들이 벌써 35, 34 이렇게 막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데리고 오고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남편도 데리고 오고 결혼할 예비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딱 얘기를 나누고 식당으로 가서 얘기를 막 하는데 애들이 명함이 있는 거예요. 명함을 막 이렇게 늦게 온 애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명함 드릴 거 아니까 먼저 온 애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명함이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받아. 목사님은 딱 하나만 받는다. 너 신앙도 똑바로 하니? 신앙 똑바로 해? 관심이 그거밖에 없다. 목사님과 사모님 다른 거 관심 아무것도 없어. 네가 뭘 직장에 어디 다니는지 뭘 하는지 그 명함 뭐 하는지 뭐 다 관심 없다. 딱 하나. 신앙 똑바로 하냐? 그것만 똑바로 얘기 먼저 해. 그리고 목사님께 대화를 해라.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앙 똑바로 하냐? 한 친구가 1월에 결혼한 목사님 제가 생각이 목사님밖에 안 나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한 주례 여자친구는 교회 다니냐? 이제 다니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주례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수가 있다. 못해. 그 전까지 교회에 나가고 등록을 하고 증표를 갖고 와. 교회에 등록했다는 증표를 찍어와. 이렇게 그 교회 가서 딱 담임 목사님과 찍어 등록했음 이렇게. 그러면 주례를 하겠다. 얘기를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컸다는 말이 이상한데 제가 어릴 때 꼬마 때 보고 정말 어떡하든지 이렇게 막 하다가 유학을 왔어요. 뜸밀려 부모님 때문에 왔어요. 이 아이들이 자리를 다 잡았어요. 뭐 대기업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국영기업도 다니고 하나에는 뭐 대표 뭐도 하고 차관급 뭐 차관급이래. 계속 차관급이 뭐냐 도대체 니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목사님은 그 남편도 한 친구가 데려와서 목사님 서울대 교수 남편 목사님이시니까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훈계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딱 하나 남편에게 묻는 거 되게 동일해. 다 여자친구 남편을 다 동일하게 묻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가? 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냐고. 교회 매주 잘 나가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 봉사 뭐 하시나요? 그런 신앙 똑바로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회 봉사에서 뭘 섬기고 있느냐. 이게 저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잘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고 전화해라. 니들 다음에 뭐 섬긴 다음에 전화하고 인사 와라.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제가 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와서 내 목회관이 맞았나 보다. 이 아이들을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작년 성도가 몇 명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어요. 청년들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2년 정도 있다가 트랜스퍼를 다른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4년 길어봐야 3, 4년 있다가 졸업하고 가요. 그러니까 작년들이 뭐라 하면 목사님 이 아이들 꼭 투자를 해야 돼요. 어차피 갈 애들이에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맞아요. 돈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30명을 데리고 LA로 막 집회도 가고 막 수련회를 갔다 하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근데 맞아요. 이 아이들은 갈 겁니다. 근데 갈 때는 지금처럼 보내지 말고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만나서 보내면 한국이 달라지고 그가 있는 자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후원을 받고 해서 매번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LA에 갔다가 그랜드 캐년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주로 갔다가 막 해서 간 거예요.
교회도 섭외하고 막 해서 전 미를 막 돌아다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왜?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다. 니들 하나님 만나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자리에 툭툭 포진한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구나.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투자하고 쏟아내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거예요. 내가 못 보면 다음에 누가 받겠지. 다님이 내가 못 보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지. 이렇게 너무 어제 막 가슴이 쳤어요. 아, 그렇구나. 헛된 게 없었구나.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장년들 설득해야지. 시골 교회에서. 근데 그 30명 데려가려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30명. 비행기 타야지, 렌트 해야지, 거기 감사원금 줘야지, 거기 목사님들 모아야지, 소문 내야지. 목사님 소문 다 내고 목사님들이 매번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교수님들 섭외해야지. 제가 다녔던 RTS 총장님들 막 섭외해서 강사로 세웠어요. 통역해서 세우고 영어로도 세우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다음 세대에 붙고 투자하고 또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딱 하나를, 목사님 가서 뭐 이렇게 다른 게 필요 없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만 얘기하면 돼. 명함 드리지 말으라. 그 나도 명함 니들 필요 없다. 니들이랑 나 무슨 명함 주지 마라. 종이 쪽 가져가라. 명함 안 받아오고 명함 뭐 목사님 그래도 전화번호 아셔야 돼. 전화번호도 필요 없다. 야, 저희들은 목사님을 알아요. 인터넷 통해 보지만 그래 거기서 봐라야 각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가지고 전화번호 저한테 막 목사님 접니다. 막 해서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에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미래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살아나도록 침체한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게 하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물근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신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앞에 두었어. 하나님이 봐라,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복을 선택할지 화를 선택할지는 너희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보이는 걸 선택하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해라. 뭘 선택했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잡겠느냐? 그렇게 해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불안한 것 같으나 예수를 선택하고 보이는 영의 세계를 선택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살아나게 되며 회복되게 되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 된 이유를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살리시며 자녀들을 살리시며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거든 주님처럼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가졌거든 주님처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하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인생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으면 누르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많이 가져서 내려가셨어요. 주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걸 선택하는 자에게 인생은 열려지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빛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어요.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호를 우리 뇌에서 우리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물의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못 봐요. 만약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다면 인류는 아직도 미개하거나 원시대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킨 수많은 발명과 발견이 있는데 모두가 다 시각 없이는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구가 바로 제2의 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그러니까 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진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은 인류의 삶을 물론이고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빛과 관련된 기술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야 됩니다. 레이저, 렌즈, 광섬유 등 빛과 관련된 분야를 광학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조명장치, 전기장치 다 광학기술이에요. 전 세계 연결된 인터넷, 통신 등의 핵심이 바로 광학기술의 주 요소입니다. 이처럼 빛은 전 세계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빛은 어둠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싹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숨기려고 해도 주님이 오시면 싹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싹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요.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 속에 가려진 부분들이 빛이 비춰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처음에 만난 자마다 어떤 일이 나면 동일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그동안 숨겼고 꽁꽁 쌓였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죠. 왜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분 앞에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썩은 부분과 패인 부분과 미세한 균열까지도 빛이 비치면 싹 드러나요. 이처럼 빛은 우리의 숨겨진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날까 봐 자신의.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 용서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렇게 드러나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심었다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 않았다면 심은 것처럼 행동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싹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심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싹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2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행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요. 행한 대로 기본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고 일한 대로 받습니다. 심고 행하고 일한 대로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싹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기뻐요. 내가 심은 그대로 받고 심은 걸 받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는 걸 꺼려한단 말이에요. 꺼려해요. 두려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함과 심은 것, 행한 것, 헌신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한 대로, 여러분의 심은 대로, 여러분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받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빛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드러나니까 이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밀어내버렸어요. 우리 시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살겠다. 오늘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교회보다는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먼저 막 울려 퍼져요. 근데 그 쇼핑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와 그래 내가 죄가 많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막 사진 막 찍어 이렇게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사진도 찍고 선물 사야 되지 않나,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일인 줄 알아. 다 자기들 생일 선물 사. 예수님이 선물은 관심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에게 선물을 뭐 드릴지는 관심이 없으나 그때 우리 뭐 사야 되지 않나, 외식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이 올해 주일날을 주셨어요. 주일날 외식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라라고 주님이 주셨잖아요. 응?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 캐롤송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외침 속에 모든 사람들은 들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주님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에 다 들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접하지 않았고 2000년의 지금이나 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생각하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 시몬과 안나, 존경받는 선지자들이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바로 존경받는 제사장 가족입니다. 사촌인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6개월 후에 세례 요한이 낳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격했습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동방의 막사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걸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기다렸어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 헤롯은 사모하지 않았지만 두려워서 기다린 사람, 나머지는 사모하여 기다린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달라질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달라질 거야. 우리 가정은 달라질 거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내 자녀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내 기업에, 내 업체에, 내 일터에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내 미래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아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이 떠나고 세상이 밝게 변화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기다렸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아무튼 주님이 오시면 드러나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일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애굽의 특수부대들이 말을 타고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 가운데. 그리고 뭐해서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야. 믿음이 있거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요. 홍해 바다 어떻게 가겠어요? 뒤로 가지 칼 들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죽은 겁니다. 경제역상에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주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들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홍해의 길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며 화목될 것이며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손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손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빚대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살아나요. 그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보이지 않는 헌신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귀 기울이면 돼요.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말씀이 빛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육신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빛이며 빛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살아나요. 잠언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분에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복된 선물은, 가정에 가장 큰 복된 선물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혼돈이 있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계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살아나는,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공통 단어 하나 딱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읽을 때 공통적인 단어를 매 절마다 읽으세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왜 매 절마다 같은 단어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거구나, 이 한 걸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또박또박 잘 읽으셔야 돼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자,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내가 빨간 걸로 해놨네. 몰랐네, 내가 해놓고도. 근데 3절에는 안 해놨어요. 3절과 4절은 내가 해놓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게 계속 반복.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 4절에 지키시는 이,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너를 지키시리로다, 8절에 지키시리로다. 계속 뭐예요? 난 너를 지킬 거야. 이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잘해라, 잘하면 지켜주고, 이런 말이 없어요. 내 말 잘 듣고 뭐 너 잘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금도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가끔 마트에 가면 하나 셋 동안 나와, 하나 둘 막 내가 아직도 저런 분이 있네. 자네들 향해 있는데 너 뚝 그쳐, 셋 동안 그쳐, 하나 둘 둘. 근데 아직도 내가 얼마 전에 그거 보고 젊은 엄마가 저런 말도 아직도 하는구나. 이거 옛날 우리가 썼던 말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셋 동안 안 그치면 너 지쳐 혼난다. 하나 둘. 요즘 애들은 상관 안 해. 셋 동안 세 번. 엄마 4시에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 둘. 그다음에 4시에 엄마 5시고 그 6, 그다음에 9, 3, 9, 막 3, 6, 9 막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하면, 너가 이쁜 짓을 하면, 이런 말이 앞에 없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자녀가 너 잘하면 셋 동안 너 딱 끝이면 줄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지켜.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힘들 때 지킬 거야. 시대가 어렵지, 난 널 지킬 거야. 가정이 힘들지, 나는 널 지킬 거야. 위태롭지,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경제도 힘들지, 성격 안 맞지, 너가 때로는 실수했지,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이게 계속, 제가 어제 이 성경이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이전에 이렇게 묵상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마무리하고 짓는데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지킬 거야. 너가 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 자녀지잖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2022년 힘든 가운데도 지켜줄 거야. 내 말을 자녀들이 안 들어도 지켜줄 거야. 지금 힘든 상황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지켜줄 거야. 이 말을 계속 하나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하는 걸 성경에 보면 2번,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킬 거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 물질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너를 지킬 거야. 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 경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지켜주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오늘부터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거야.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우리의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불안을 버리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권세가 이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거야.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